안녕 얘들아, 한 주간 잘 지냈지?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비가 많이 왔는데 다들 조심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기를 바래. 자, 오늘도 예배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서 또 이 세상에 제한된 제어와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익숙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또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서로에게 있는 연약함과 또 다름과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또 경쟁하며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기서 다툼과 또 전쟁이 일어나며 거기서 미움과 폭력이 일어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편한 방식과 익숙한 방식으로 대하기에 우리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극복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또 대립하고 다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삶을 넉넉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한계와 연약함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계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어쩌면 다양한 가치들과 다양한 어떤 재화들과 다양한 생각들 또 삶의 방식들이 존재하기에 때로는 어떤 것들은 서로 아주 대척점에 놓여 있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지. 이 세상에 이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선택할 수 없고 또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두 개 다를 취할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것들이, 그러니까 서로가 아주 다른 성격과 다른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거를 선택하면 이것을 완전 배제하게 되는 선택을 하는 거고 또 이걸 선택하면 이것을 완전히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성향들을 가진 것들이 아주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일상에서 찾아본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이 과연 이런 것들에 속할까? 자, 먼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해. 다른 말로 하면 인기를 얻고 싶어하지. 근데 인기를 내가 얻고자 선택을 하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반대로 내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 뭘까? 바로 익명성이야. 그러니까 인기를 택하면 나는 익명성은 버려야 돼. 익명성을까지 얻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모순되는 거지. 인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서 내가 어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는 건데, 또 익명성은 그냥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과 어떤 주목을 받지 않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한 명도 아닌 이름도 어떤 나의 모습도 나의 존재도 모르는 그러한 아주 튀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익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그러므로 공존할 수가 없어. 양립할 수가 없어. 인기를 택한다면 익명성을 포기해야 되고, 익명성을 내가 택한다면 어떤 유명세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이 사람 안에는 이 익명성과 이 유명세, 이 모든 것들,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나는 익명성이 좀 더 좋다, 또는 인기가 더 좋다 한다고 택한다면
그걸 택하면 택할수록 이 시소가 기울듯이 점점점 그게 하나가 기울다면 다른 반대편의 성향을 가진 것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 또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이런 어떤 감정이나 어떤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구성 방식에서도 그렇게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예를 들면 신학과,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 이 종교와 과학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종교의 영역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종교가 엄청 강력한 힘을 발휘할수록 과학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지. 또 그것은 과학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과학 안에서도 너희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양자역학이라는 것과 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사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이론이야.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것들은 많이 설명이 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또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또 상대성 이론이 이런 거야.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런 것들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가져오게 되면 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 때문에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어. 이런 것들도 과학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방식 속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돈과 시간이라는 게 있어. 이 돈과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이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시간과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통 평범한 사람,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시간과 돈이 양립할 수 없는 좀 어려운 거라고 느껴져.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고, 또 뭐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럼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게 되지. 그래서 돈을 얻어. 뭐 업적을 얻어. 또 학위를 얻고, 또 학교를 졸업하게 돼. 그렇게 되면 그만큼 시간은 없어지지. 내가 여행도 가고 싶고, 내가 놀고 싶고, 내가 쉬고 싶고 하는 시간들은 줄어들지. 근데 시간을 내가 많이 확보를 해. 시간을 내가 그만큼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리게 되면 그만큼 돈이 없는, 수입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요 두 개는 또 양립할 수가 없는 것. 또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은 생과 죽음, 그러니까 살아있음과 죽음,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것,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것, 이런 것들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야. 또 흔히들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은 사랑과 성공이지. 성공을 택하면 사랑을 포기하게 되고, 사랑을 택하면 성공을 포기하게 되는,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 다 성공하는 캐릭터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이런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고뇌를 경험하기에 드라마의 또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었기도 해. 또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도 있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자유를, 나에게 어떤 허용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누리는 그 자유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자유와 평등은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면 좋지만, 어떤 하나의 것들이 더 강화될 때에 그게 내 자유가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더 그것을 강하게 생각하는 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또 평등을 또는 보편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떤 이 획일화된 어떤 기회와 어떤 제공을 하기에 개개인의 자유는 또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게 돼.
이러한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 안에도 그리스도 신앙 안에도 존재하고 있어. 그게 그렇다고 여겨지는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함께 생각해 볼 복음과 율법이라는 거야. 복음과 율법이 어쩌면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흔히 만약에 예를 들어 자유와 평등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들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럴 때에 사람들은 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고 갈등하고 다투게 돼. 심지어 이런 것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지.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아주 아픈 추억을, 아픈 그런 상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싸운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싸운 결과가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만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치가 충돌하게 될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 거기에서 이제 그러한 방식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가치, 이 가치관이 서로 부딪히고 있어. 거기에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사실 이것은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정말 복음과 율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가치들처럼 대립되어지는 것인가? 라고 볼 수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극복이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는 하나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되었어.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그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와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모두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지. 그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피조물들에게 베푸시는 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 또 나누고 싶은 것, 함께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무한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운데 모두 나와서 함께 참여하고 일치를 누리는 거지.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세계가 성취되는, 실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약속도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들을 해오셨을 때 마침내 예수님에게서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이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옛날부터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자를 믿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참여할 수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전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던 거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과연
복음과 율법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다윗의 후손들은 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에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그 약속 안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우상을 만들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또 살인하지 않고 이러한 계명들을 아주 세세하고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신 그 약속 가운데 참여하고 또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거기도 해. 그거는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약속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증표를 몸속에 새기는 거기도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또 평생에 걸쳐서 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삶의 어떤 규칙들, 질서들도 세밀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 그 계명을 안식일은 쉬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무엇은 하면 안 되고 무엇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규칙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정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규칙과 질서가 필요한 이유, 지난주에 함께 나눈 선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안식일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하늘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마침 그것도 일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 이게 일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무엇부터 하면 안 되는가? 그러한 규칙과 질서들이 필요했던 거지. 왜? 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즉 십계명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십계명 중에 하나인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이것까지는 해도 되고 이것까지는 하면 안 되고 라는 어떤 세부적인 규칙들을 정해놓은 거야. 왜냐면 안식일에도 밥은 먹어야 되고 또 화장실은 가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볼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안식일에 아기가 태어난다면 또 안식일에 내가 아프다면 또 안식일에 내가 병에 걸렸다면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식일에 내가 아프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가, 내가 만약에 안식일에 아기를 낳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가, 또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의사나 또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그걸 도와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러한 어떤 규칙들이 어떤 삶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규칙들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때 그들은 이 안식일에 어떤 거리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몇 미터까지는 갈 수 있고 그 이상은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규정도 있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내가 눌러야 되는데 그게 안식일에는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들이 내가 누르지 않아도 모든 층에 알아서 자동적으로 서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 버튼은 누르는 일조차도 하지 않는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그들의 열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야.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담겨져 있는데 바나바가 살았던 2000년쯤 전에는 얼마나 이것이 더 철저하게 또 더
세부적으로 지켜졌겠어.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려면 이 십계명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잘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신앙해 온 방식이었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할례를 받는 게, 또 십계명을 지키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인데, 표현인데,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어? 할례를 행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원래 이게 유대인들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힘들었지.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게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벗어난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또 이방인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거야. 그전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전통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자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므로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유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또 잠깐 왔던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시는 저 부활의 능력, 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신앙하고 일치하고 싶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 사람들도 그 부활의 생명에, 그 영원한 생명에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싶습니다 라는 반응들이 전해져 나온 거야. 그게 특별히 바울과 또 바나바가 전할 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았는데,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십계명을 몰랐어. 십계명이라는 것에 대한 계명을 잘 몰라. 그리고 그들이 지내는 그 생활 속에서 이 안식일 제도가 문화로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기가 어려운 거야. 예를 들면 유대 지역에서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알아서 다 상점문을 닫아. 알아서 아무 일도 안 해. 왜냐? 안식일이니까. 그 모두는 안식일이니까 상점도 안 하고 병원도 안 하고 다 쉬어. 그게 그 지역의 문화야. 그 지역에 아주 당연히 통용되는 익숙한 삶의 방식이야. 근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그리스 지역으로 가거나 로마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상점문을 닫지 않아. 당연히 모든 것들을 그냥 다른 날과 똑같이 행동을 해. 생활해. 또 고기를 먹을 때도 돼지고기, 소고기 가리지 않아. 그냥 먹고 싶은 건 다 먹어.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 이러한 차이가 있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너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너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너네 할례 받아야 돼. 너네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이방인들은 내가 처음 들은 복음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사건은, 또 부활 생명은, 또 영원한 생명은 그런 것 없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한계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해 주신다고 들어서
또 그것을 믿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되고자 한다면 내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또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왜 돼지고기를 꼭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우리는 사실 가능하지가 않은데, 예를 들면 오늘날로 예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다 자동적으로 층층마다 쓰기 때문에 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반면에, 이방 지역으로 가면 그리스나 터키나 뭐 이탈리아나 이쪽으로 가면 안식일에 그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쓰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지만, 그것을 믿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오로지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거기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된 거지. 그리고 이 갈등이 점점 커져서 다툼이 되기도 해. 그리고 그 다툼이 커져서 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계속해서 했고, 그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왔어. 왜냐하면 이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 또 어떤 얘기가 그 기존에 들었던 그 내용보다 훨씬 쉬웠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 백성을 믿는다면 안식일도 지켜야 돼, 뭐 할례도 행해야 돼, 또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에 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훨씬 쉽게 받아들이고 훨씬 쉽게 입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들을 때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런 바나바와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훼손한다. 저 사람들이 신앙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너무 가볍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을 하고 오해된다. 그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왜곡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은 바나바 바울에게 엄청나게 반응하고 호응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했고, 또 이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되게 힘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동반해서 쫓아내려고 했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나바 바울은 가서 이 도시에 가서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전도 여행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오늘 여기 가고 다음날 여기 가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여행을 한 게 아니라,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그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또 그에게 일어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게 되었고, 소망하게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고자 하는 반응이 막 일어나게 될 때에, 또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의 그런 가르침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그럼 바나바와 바울은 쫓겨나서 그 다른 도시로 가서, 다른 도시에 또 가서 이 얘기를 전했는데 사람들은 반응하고, 근데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배척하고, 마치 옛날에 바울처럼, 그렇게 사울처럼 반응해서 배척하고 멀리하는 일. 그래서 또 다음 도시로 가고 또 다음 도시로 가서, 그렇게 도시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여기에서 늘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늘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발생을 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 없이도, 그러니까 할례 없이도 돼지고기 먹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또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모든 도시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게 돼.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십계명도 지켜야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양립할 수 없는가? 뭔가 하나만 택해야 되는가? 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지. 너희들이 생각할 땐 어떤 것 같아? 이 복음과 율법이 양립할 수 있는 건가? 서로 공존할 수는 없는 건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야.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복음과 율법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이 율법을 지키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죄가 용서되는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38절과 39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할례를 행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그 하나의 방식들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안식일도 지키는 거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 거고 또 십계명도 열심히 지키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도, 즉 안식일에 뭐 몇백 미터 이상은 걸어가지 않고 그걸 지키고, 또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또 안식일에 어떤 사소한 일들도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도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즉 또 다른 계명들, 다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만 있는 게 아니지. 훨씬 더 많은 규칙들이 있단 말이야.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놓여져 있어. 그러니까 음식을 미리 다 해놓고, 음식도 전날 해놓은 거를 그냥 데펴 먹는 정도에서만, 그날 안식일에는 그 정도의 노동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규칙들을 완벽하게 매번 내 평생 그렇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즉 우리는 완벽하게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놓여져 있고, 그래서 의롭지 않은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지. 이 사실 앞에 내가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지키지 않든 우리는 다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야. 안식일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십계명을 아무리 지켜도 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도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 않은 사람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지.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죄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용서를 받으려면 옛날에는 동물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렸어. 대신에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그 죄를 가지고 죽음으로써 내 죄가 대신해서 용서받게 되는, 없어지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일이 바로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던 것들, 어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놓여있던 그런 모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용서되고 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 과연 이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엄청 놀라운 거야. 내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십계명을 지키곤 쉽지만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일들이 용서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근데 이 말을 똑같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회개를 하지 않아도, 또 뭔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했던 거야.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지.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었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행위들을 하지 않아도, 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수많은 노력들,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 없이도, 그렇게 조심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이 없이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서 죄 용서가 발생하는가가 이제 관건인데, 바로 어떻게 하면 그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냐면, 그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 의지, 그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그 행위가 온전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른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에게 부활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영원한 능력을, 생명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무한한 사랑이 내가 지금 부정한 사람이어도, 의롭지 못한 사람이어도,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어도, 돼지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또 무한한 사랑이 나를 그런 죄가 없는 사람으로, 또 의로운 사람으로 이끌어주고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그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신앙한다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들, 그래서 어떤 조심해야 되는 것들, 또 노력해야 되는 것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일을 우리가 마침내 이루게 되는 거야.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내 능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놀라움과 살아있음과 어떤 생동감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면, 느끼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오히려 그것을 더 강력하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린 점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치한 삶,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게 되고,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이 세상에 익숙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고 생활하게 되는 모습이 있을지언정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은 그만큼 놀라우신 분이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아도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삶 속에서 그것이 점점 극복이 되어져 가고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벗어나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마침내 완전히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온전한 존재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그러한 희망으로, 그러한 가치관으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방식이다. 이건 전혀 율법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삶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이 사람들 안에는 없어. 우리 안에는 없는 거야. 근데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바라볼 때, 놀라운 능력인지를 바라볼 때 우린 그 능력을 인해서 감격받고 놀라움 속에 놓이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됨으로써 어제는 못했던 일을 오늘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중에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점점 극복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이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떠나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아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출발을 해. 근데 막상 그 땅으로 계속해서 가서 도착해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살기도 힘들고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거기였어. 근데 그 땅에 가보니까 자기가 기대한 삶이 펼쳐진 게 아니라 너무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너무 자기가 생각할 때 살기가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의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다시 말씀해 주셔.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해. 여기가 부족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로 나타나시고 꿈으로 나타나시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셔. 또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제는 부자가 되었어. 근데 여전히 그에게는 후손이 없었는데 그 후손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후손을 지금
후손이 자기한테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을 만들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도 많고 부족함도 있고 그의 육신의 한계도 있고 그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나름대로 어떤 다른 방식의 삶을 도모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삶, 의로운 삶, 믿음의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삭이 주어졌을 때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삭을 어떻게 애지중지한 게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믿게 되었고 바라보게 되어서 이삭의 번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지. 여기에서 관건은 어떤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규칙과 질서를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러 주셔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야.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지.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때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더라도 의로워질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보여줄 때 우린 점점점 그걸 극복해 나가고 완성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복음이 결국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방식으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대로만 딱딱 정확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부활의 생명을 볼 때에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또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죄를 점점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걸 완벽하게 버릴 수는 없게 되더라도 점점점 버릴 수 있게 되고 또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될 때에 우린 마침내 그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뢰했던, 우리가 믿었던, 의지했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완전한 삶 속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율법과 복음이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대립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배척해서 뭔가 하나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복음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복음 안에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죄의 용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에서는 드러나고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따를 때,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그 죄 용서를 받음으로 복음의 율법을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고 복음을 온전히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듣고 깊이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늘 죄 용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거듭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안에 나타난 죄 용서가 어떠한 능력인지, 그것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이자 또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믿고 신앙하기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못한,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질서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나름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노력이 역부족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 한계마저도 용서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건을 날마다 들음으로, 그 복음을 날마다 듣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깊이 헤아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